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5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일을 따라 칼을 빼리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수영 깎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무려 430일 동안 손질하지 않았던 머리와 수염을 칼로 잘라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오래 기른 머리와 수염을 면도하는 일 자체보다 이렇게 전체를 면도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사실은 금지된 일이죠. 레위기법에 보면. 그렇다면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함으로 에스겔은 자신의 제사장직을 스스로 더럽히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사별이나 군사적 패배와 같은 극도의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셋째로 극단적인 굴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향해질 심판의 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선지자는 이런 이역을 하는데 칼을 휘두르는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지만 면도를 당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그것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행위 메시지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국가적 패배의 슬픔 속에 앉아 있을 것이고 빛을 발해야 할 열방에서 오히려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 이 행위를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마음이 굴욕적이고 또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슬픔 가운데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겔은 예루살렘 모형 안에 던져놓지요. 머리털 3분의 1은 그 위에 던져서 사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미래의 모습이죠. 그죠? 또 3분의 1은 불타는 예루살렘 주변에 던지고는 그 머리카락을 향하여 칼을 마구 휘둘러 잘라대죠. 이건 앞으로 불타는 성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을 묘사하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구경꾼 중에 3분의 1은 살아남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허공으로 흩어버려요.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바닥 여기저기 흩어진 머리털을 주워 모아서 주머니에 담고는 다시 그 얼마를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죠. 남은 자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1년 2개월, 430일간의 무원국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하죠. 무원국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죄는 열방과 비교할 때 더욱 악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은 열국을 향한 경고가 될 거라는 점. 왜 이런 무언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열방의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자리, 특별한 선택의 자리에 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들과 유사한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열방과 다를 바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열방을 모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왔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랑스 도시 칼레 치열하게 싸웠죠. 당시 에도 3세 영국의 왕이죠. 칼레시에 항복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항복을 수용하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선정하라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이거. 그죠? 그때 생피에르가 자원을 하죠. 가장 부유했던 성, 칼레시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귀족들 6명이 동참을 약속을 해요. 다음날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국시청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7명, 다 모이면 7명이잖아. 그죠? 한 명은 빠져야 되잖아. 그 다음날 피에르만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스스로 자택에서 목숨을 끊어버렸어. 왜? 7명 모두 사실은 누군가는 마음속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피에르가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버리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에도드 3세의 왕비가 왕을 해임해서 6명의 목숨이 보존이 되고 칼레시도 보존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스. 그러니까 사실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회 지도층,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세 시대의 귀족들은 여러분 단순히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영지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과거 로마 귀족들은 불문율로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을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의 여러분은 자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겠어요. 물론 비판적인 성찰도 필요하죠. 그죠? 귀족과 평민이라고 하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사실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내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귀족과 평민이라고 하는 구조. 그 속에 이미 불평등한 구조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혹은 뭐 혈통이 좋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차별 자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사실은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어떤 사회적인 구조이죠. 현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스 누구일까? 현 시대의 노블레스가 누구일까? 참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집권층이죠. 우리의 손으로 뽑았지만 그것을 힘이요 권력으로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사실 국민의 힘을 그들에게 권한으로 준 거잖아. 맡긴 거잖아. 그죠? 그럼 그 권한으로 누구를 대변해야 돼? 국민을 대변해야 돼. 근데 그거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라면 누가 과연 노블레스일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부 속에는 누가 있어요? 그 부함 속에는 누가 있어요?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만 시킨다면 이 사람은 심각하게 노블레스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내가 얻게 된 이 경제적인 능력 속에는 이거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땀이 있고, 그들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은 그들도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인이 된다면, 수많은 노동자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기업인, 정치인, 지식인, 연예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 현대의 특권층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인물들이 이제 자선 활동을 하고 자신이 쌓아온 부를 사회에 기부를 약속을 하고 이게 현대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에서 노블레스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행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 왜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희들은 제사장한 나라인데. 야,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어. 아, 오히려 더 심각해. 오히려 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백성들을 병들게 해. 신앙인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블레스거든. 신약적 관점으로 바라봐도 그러니까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산 위에 세운 등경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모이고 흩어지는 구조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캐리그만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을 더 디닥게, 더 깊이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서로가 힘이 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 마을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게 그 신앙인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사회의 그 어떤 층보다 강력한 노블레스의 자리에 특권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거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과제라고 봐요. 왜? 어느 시대이건 바로 이러한 이제 원튼 원하지 않든 이러한 차이가 있는 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죠? 그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과제이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저주일 수 있는 거죠. 사회인들의 그 자연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 거야. 자연인들은 여러분, 특권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야, 내가 이 특권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제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거라는 특권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라는 거죠.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의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